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젊었을 때는 좀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생각 혹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참 좋은 생각, 좋은 언행을 가졌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저분 변했어, 이렇게 말이죠. 혹은 젊었을 때는 참 믿음이 대단하고 귀한 섬김의 사람이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전혀 믿음 없는 모습 혹은 전혀 봉사를 하지 않는 모습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동안의 경험들이 자꾸 늘어나죠. 인생을 살면서 경험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판단만 하고 불평만 하는 이런 나이 드신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동안 귀를 가지고 들은 것이 참 많고 직접 경험한 것도 많은, 이게 오히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손해가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들은 것도 많고 경험한 것도 많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옛날에 그렇게 안 했어, 막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다윗 왕 당시에 바르실레라고 하는 그 경건한 노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바르실레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었죠. 그래서 그 은혜를 갚으려고 사무엘하 19장 33절 말씀을 보면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내가 당신에게 받은 은혜가 있는데 내가 갚겠다고, 같이 가자.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왕이 바르실레에게 말하였다. 노인께서는 나와 함께 건너가시지요. 나와 같이 가시면 내가 잘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바르실레로부터 받은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 같이 가십시다. 그러면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잘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노년에 대접받을 이런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왕에게 대접받을 만한 이런 상황을 맞은 겁니다. 그런데 바르실레가 거절을 합니다. 이걸 거절을 하면서 사무엘하 19장 3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와 함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왕궁에 가서, 왕이 사는 그곳에 가서 좋은 음식 먹고 음악 소리 듣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게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 사무엘하 19장에서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에게서 말이죠, 섬길 줄 아는 노년의 모습을 먼저 보죠. 섬길 줄 아는 노년의 모습을 보고요, 또 대접하기는 좋아하면서 대접받기를 거절하는 이런 참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올바른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을 하는 바르실레의 아름다운 모습, 이것을 사무엘하 19장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언제나 사실 아름다운 황혼을 준비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름다우셔야 됩니다. 얼굴이야 어쩔 수 없어요. 힘도 없고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요. 젊었을 때하고 비교가 되나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자세, 우리의 생각하는 자세, 우리의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점점 더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다른 사람들을 판단만 하고 불평만 하는 자가 아니라 더욱 더 주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노년,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과 행동을 하는 이런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젊었을 때부터 훈련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이가 들었을 때 참 존경할 만한 노년이 되는 거죠. 아유, 나는 저렇게 늙지 말아야지.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죠. 저분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참 아름다운 신앙인이야.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의 감사기도의 일부분이에요. 다윗의 감사기도의 한 부분. 이제 곧 솔로몬에게 왕의 자리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넘겨줘야 될 그런 때가 다가오고 있었죠. 그때 성전을 건축하도록 준비하는 나이가 많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추수감사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로 가득한 이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다듬어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모든 것의 머리이신 하나님, 모든 것의 머리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머리이시다. 우리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지금 다윗은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송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다윗이 대단한 나라를 이루었을 때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그런 시절도 아니고요, 혹은 헤브론에서 왕이 됐던 그때도 아니고요, 다윗이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또 대단한 왕국을, 다윗 왕국을 이룬 그때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윗은 막강한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자기가 높임을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높임을 받으셔야 될 그런 송축의 대상이라고 온 회중 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송축하는 내용이 바로 다음 절에 나오죠.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거예요. 아무리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대국을 이루고 대단한 땅을 차지하고 대단한 경제적 이력을 갖추고 있어도 다윗은 자기 자신이 위대한 게 아니라는 것을 올바로 바라보는 거죠.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자기에게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감사의 대상, 찬양의 대상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이에요.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런 다윗의 자세가 결국 늘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모든 것의 머리이신 하나님. 머리라는 표현은 가장 으뜸이라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자세가 하나님께 찬양하게 만들어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의 머리이신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모든 것의 머리이십니다. 그동안 내가 성취한 것, 수고한 것, 내가 살아온 삶이 대단하다 이렇게 여기면 감사와 찬송 대신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불평으로 이어지는 거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를 다 마치고 이제 은퇴를 했다고 칩시다. 내가 이 상암교회를 쓴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업적을 생각을 하고 있으면 왜 저 사람들은 저래? 이제 누가 이제 다음 제 뒤를 이어서 담임 목사,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목해? 이렇게 되는 거죠. 판단하고 비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머리시다. 이게 인정이 되면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래요. 모든 삶.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대국을 이루어서도 감사와 찬송의 대상은 세상 모든 것의 머리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확인하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다. 이거 보면서 여러분, 나와 교회와 우리 가정과 세상의 모든 것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절대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다윗과 같은 우리의 모습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죠. 이제 모든 것의 머리이신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본문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과 이스라엘을 부하게 하신 하나님,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 하나님을 다윗이 올바로 바라보면서 지금 또다시 감사하고 있어요.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그것도 막강한 나라의 왕의 자리에서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때 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기억을 하고, 내가 그 모든 아픔을 잘 견뎠기에 오늘 이 자리에 왔다고. 내가 얼마나 아프고 힘든 시간이 있었냐고. 근데 그 모든 것을 내가 잘 견뎠기에 오늘 이 자리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픔을 견디고 수고하고 애를 썼다고 해서 우리가 크게 되고 강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우리가 다윗처럼 왕의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아도, 다윗이 가진 것처럼 풍부하지는 않아도, 다윗처럼 크고 강하지는 않아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 그것은 감사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셨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겨우 이 자리야. 이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의 위치도 주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다. 주님이 주셨다. 만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올바로 확인했더라면 불평이 아닌 감사로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죠.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욥의 고백처럼 우리는 알몸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살아계시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래서 살아있어요. 호흡 안 하고는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셔요. 그래서 살아온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의 필요한 모든 생필품들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입술로만 주기도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인정할 때 제대로 고백이 되는 거죠. 제대로 기도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얼마나 많은 양의 부와 귀, 크고 강하게 하심을 언급하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은 이만큼의 부를 주셨습니다. 내가 어느 나라 왕보다 더 좋은 귀를 주셨습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의 손을 언급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을 가지고 감사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잖아요. 그 다윗은 양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작으냐 이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의 손을 언급하면서 감사하고 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많든 적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것을 정말 인정하는 믿음 가지고 감사로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다. 우리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여기서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 드릴 수 있는 이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을 하나님께 헌상하는 것 혹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일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더 가지고 싶어하고 좀 더 쌓아두고 싶어하는 것이, 이런 욕심이 대부분의 인간들은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즐거운 마음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경험해 보셨죠? 헌금을 드리면서 그렇게 행복하고, 한 번도 없어요? 표정들이 헌금을 드리면서 막 내가 어떻게 해서 벌은 돈인데 이런 게 아니고 헌금을 드리면서 막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에게 막 나눠주면서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마음이. 맞죠? 이런 거 경험해 보셨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고 행복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오늘 막 과일이고 뭐 곡식이랑 갖고 오면서 우리 집 식구 먹으면 며칠을 먹을 건데 이러면서 가져오지 않았을 거라고 믿어요. 그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준다니까 그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것을 나 혼자 먹지 않고 어려운 이웃과 나눌 수 있습니까? 이런 힘을 주셨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오셨죠? 네. 아니요? 그렇게 하셨을 줄 알아. 이게 주님이 주시는 또 새로운 즐거움이에요. 다윗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성전 자기가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아들일 때 건축을 하는데 그 많은 것을 드리면서 주님, 이런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요, 이런 표현도 나와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우리 잘 아는 그 사도들의, 그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의 모습인데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주님, 그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 여기에 자기가 사용된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 십자가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거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준 거 아니냐? 네가 대신 복음 가지고 수고해달라. 내 대신 좀 능력 받으면서 복음을 전해달라. 이렇게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으면서 기뻐했다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것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느끼는 그 기쁨. 여러분, 전도하다가 뺨 한번 맞아봤어요? 여기서 한번 맞아보시면요, 굉장히 기쁩니다. 저는 안 맞아봤어요. 근데 제 친구가 맞아봤어요. 친구 전도사가. 전도사 지금 목사님이지만 전도하러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했더니 너나 믿어 이 새끼야 그러면서 딱 때렸어요. 뺨을. 뭔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불만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에게 뺨을 맞았으니까 예수 믿어야죠. 끝까지 붙들고 내 뺨 때린 거에 대해서 당신
갚을 길은 딱 한 가지, 예수 믿으라고. 예? 너무너무 행복하더래요.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요, 드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새로운 기쁨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움켜쥐면서 기뻐만 하지 말고요, 드리면서, 나눠주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주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헌신도 하고 내 삶을 드리면서 여기서 누리는 진짜 기쁨, 감사, 이런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